가장 쉬운 방법. 우리가 결국은 번뇌망상 때문에 자기를 못 보죠. 구름이 가려있으니까 하늘, 태양을 못 보듯이. 우리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그렇거든요. 끝없이 마음의 파도가, 번뇌망상의 파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실제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현상만 보지. 파도가 치니까. 파도 치니까 자기의 성품을 못 보는 거죠. 그 자기 성품을 보려고 하면 이 파도가 잠깐이라도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번뇌망상을 없애라, 마음을 쉬어라, 무념이 되라, 무심해라, 이런 말 하는 거거든요. 말로는. 언어가 빈약해서 그냥 부득이 할 수 있는 말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번뇌망상을 쉬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잘 안 쉬어지죠. 쉬으려고 암만 해도. 자기 성품을 보려고 일하고 망상이 떠오르고 피어오르고. 그래서 우선 내가 하루 종일, 하루 일상생활을 가만히 자기가 살펴보면은, 번뇌망상을 없애려고 할 때는 번뇌망상이 안 없어지는데, 어떨 때는 가만히 보면 마음이 쉬어질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래요. 편안할 때도 있고. 왜 그럴까? 이제 이런 것도 사유를 해보시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면은, 이거 뭐 만날 제가 하는 얘기라서 나는 만날 이게 재생하는 것 같아요. 녹음 재생하는 것 같아요. 예. 마음이 안정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예, 4대 5를 갖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마음을 안정시키고 파도가, 번뇌망상의 파도가 일지 않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뭐 호흡을 관한다거나, 호흡 수행을 한다거나, 간법을 한다거나 이러하지만,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뭘 하라고 하면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채식을 해라. 채식을 먼저. 가장 우리 몸과 마음 4대 5원 육신 덩어리 나라고 하는 4대 5원의 몸뚱아리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음식이거든요.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우리 몸에서 수많은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우리 생각까지도 만들어내죠. 우리 의식을 다 만들어내요. 색수상행시 5원을 다 만들어내요. 5원을 만들어 우리가 소위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내죠. 다 음식 갖고. 음식 갖고 우리 몸에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이 몸뚱아리라고 나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기초적으로 동불하든지 동불하지 않든지 간에 기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에요. 음식.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화학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심성과 정신과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다. 그래서 음식 중에서는 채식을 하면은 마음이 조복시키기 쉽다. 기초적으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음식을 채식을 해라. 또 채식 중에도 우리 마음을 산란하게 하고 들뜨게 하고 확 불같이 불을 팍 지르는 음식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신채 종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산란하게 만들고 음욕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런 음식이 오신채 속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 마음을 삿되게 이끌어가는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음식은 조심해라. 기본이에요, 그게. 근데 요새 특히 오신채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인스턴트 식품. 네, 지금 굉장히 위험하죠. 농약 들은 음식들. 이게 정신적인 우리 뇌를 갖다가 말살시키고 있어요, 지금. 방부제. 예, 그 방부제 할 것들 하여튼 너무 위험해요. 지금 화학 제품이 말로 못하죠.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사먹는 음식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식초도 마찬가지고 그래, 식초. 안에 들어있는 빙초산이 화학이거든요. 석유에서 만든 얘거든요. 그거 섞어가지고 단무지도 그거 갖고 다 만들어내요. 단무지는 싹 다 양념 같은 거 할 때도. 그거 많이 먹으면 죽어요, 그냥. 근데 적당히 먹으니까 그냥 사는 거 같지만 속은 싹 그냥 파게 다 씌우고 변하지. 그래서 음식을 조심해라. 우선 처음에. 그래서 채식을 해달라. 공부를 하시려면 채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우리 스님도 다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나도 이로운 일을 해라 그죠. 세상을 이익되게 하고 나도 이로운 일. 한쪽만 이익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남을 이렇게 한다고 자기는 골뱅이 들고 다 아파 죽어가는데도 밤낮을 모르고 남을 이해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나도 이루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가장 좋은 일 그걸 해라.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 개예요, 개. 개는 나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동시에 같이 이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도 이롭고 세상도 이렇게 하는 방법.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가는 거예요. 잘 가요. 이해가 가시죠? 그 외에는 딴 게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개정해 그랬죠. 삼학.
이 도를 끼쳐서 승부를 하려면 다른 거 없다. 개, 정, 해인데 정학과 해학은 필요 없다. 제가 그 말 합니다. 왜 필요 없느냐? 개학, 개만 잘 지키면 정학과 해학은 따라옵니다. 자동으로 따라와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개를 받아야 불자가 되는 거예요. 개 안 받으면 불자 아니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개를 받아라 하는 것은 채식하고 개를 지키면 그 사람은 진짜 불자고 반드시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정학이니 해학이니 배울 것도 없어. 개 받으면 불자다 그러잖아요. 개를 받는 게 정을 받고 선정에 들어가고 지혜가 생겨야 불자다 이 말은 안 해요. 개만 받으면 불자다 이래요. 그거는 개 속에 나머지 정학과 해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혹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길을 못 가는 개는 딱 제껴놓고 앉아서 이래 정학을 배우고 다음에 지혜를 배운다고 막 경전을 두드려 가지고 아무리 힘 쏴도 개가 안 되면 번뇌망상이 될 거라서 정학이나 해학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남도 이롭고 나도 이로운 일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게 대자대비의 사상이거든요. 종교를 떠나서도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은 대자대비의 아버지, 사생자부죠. 모든 생명 가진 모든 존재에 자비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자비하신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이 길을 걸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런 일, 최고 좋은 일이 계약인데 왜 계약은 빼놔놓고 선정에만 들으려고 그러고 책을 보고 만날 아는 소리만 하려고 하느냐. 선정과 학생을 가르치고 하는 해학 지혜는 그게 먼저가 아니고 개가 먼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개정화 이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나머지는 지혜가 생겨요. 당연히 당당하게. 늘 하는 얘기지만 이왕 공부를 시작하려면 그런 기초적인 마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이 공부를 하시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고 또 삿된 데 안 빠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법문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높은 법문은 그 우리한테 해당 안 되고 우리는 가장 기초만 다지놓으면 나머지는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가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온 것도 그래요. 부처님이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부처님은 이 사바세계에 출연했을 때 부처님은요, 부처님 능력은 지구 요 바둥바둥거리는 요 존재계 사생 존재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요 한순간에 딱 깨치게 해줄 수 있어요. 다 해탈 다 시킬 수 있어요. 부처님 능력으로 다 돼요. 그걸 이 지구보다 더 큰 우주를 들어다 놓고 영산에서 부패를 쓰려는데요.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왜 안 시켰어요? 이거는 스스로 가야 되는 일이에요. 스스로 자율법이에요. 자율법.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해서 스스로 해탈해야 되는 법이에요. 그냥 억지로 해서는 되는 게 올바른 법. 그게 정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를 잘해보면 알아요. 능력이 있다고 탁탁 가르쳐가지고 깨치게 해주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바른 법이 아니거든요. 누구든지 스스로 알아서 깨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주 돌아가는 법계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부처님이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출연하신 거죠. 이렇게 좋은 법이 있으니까 요 법 따라 공부하면 반드시 너희들은 승부를 할 것이다. 이게 해봐라. 요거 가르쳐 주려고 요 말 전해주려고 오신 거예요. 부처님이. 그럼 나머지는 우리 몫이죠. 지혜로운 자는 따라가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못 따라가고 몇 분 악도를 하면 고통받다가 먼 훗날 갈 수 있겠죠. 고통 더 받고 싶으면 더 놓으시다가 생소구애를 빨리 벗어나고 싶으면은 바르게 가시면 됩니다. 그 바른 길이 채식하시고 그 다음에 개를 지켜서 조금 개가 당장에 못 지키지죠. 어렵죠. 개가 꼭 지키려고 세밀한 것이 지키려고 달면 어렵죠. 조금씩 마음을 내서 실천 수행하면은 어느새 자기는 많이 높은 곳에 가가 있고 의식은 높아지고 그럼 지혜는 자꾸 생기고 마음은 안정되고 개를 안 지키면 번뇌가 많이 끊죠. 번뇌가 많이 끊는 이유가 개를 안 지켜서 그래요. 번뇌가 망상이 많이 떠오르면 바르게 안 살면 번뇌망상이 많아지고 그래요. 근데 바르게 살면 번뇌망상이 없죠. 예. 부처님 그래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이 많습니다. 많은데 뭐 한마디로 딱 요약해가지고 방편을 말씀드리기 시간상 그렇고 아까 이제 보살님한테 말한 거 이해가 가시죠?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든지 우리 수행자라면 그게 기본으로 깔려야 됩니다. 그게 깔리지 않고는 위에 공부는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지듯이 그 기본이 갖춰지지 않으면 무너지죠. 그래서 그걸 강조하고 그 이상 더 가르칠 거는 상대편이 이제 간절하게 자꾸 이제 진리의 법이 올라가면서 의식이 높아지면서 물으면 이제 그게 따라서 방편을 설하면 되고 미리 다 설할 필요는 없죠. 그럼 이제
저희들 홍성 같은 경우는 저가 이제 저 스타일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근데 모시는 신도들마다 일일 기도는 꼭 하라 그래요. 저희들 이제 왜냐면은 도시생활 바쁘고 또 사시는 분들은 또 절에 가서 기도할 수도 없고 뭐 또 물어보기도 어렵고 공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하시라. 일일 기도 하루에 2번 이상은 꼭 해라. 시간 정해놓고 해라. 한 번 읽는데 한 1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 어떤 기도? 일일 기도문이 있어요. 지금 제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본이 갖춰지니까 이번 생에 성불을 못 하더라도 반드시 성불을 하는 인이 심어지니까 하라.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사람들한테 올바른 인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성불하고 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건 무량수 무량광인데 그거 왜 덜명이 통짜예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수행자가 또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은 신도들도 올바른 인을 심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뭐 선지스님이 도산이 이런 건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다. 악도는 가지 말아야 되고 가장 이번 생에 우리가 만난 인연은 악도는 못 가게 하고 반드시 성불하는 인은 심어주고 고통과 괴로움은 점차 줄어들고 악업은 사라지고 자기 주는 게 공부 다예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그거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왜 딴 거 독개치고 하도 탑하고 대너성불 하는 건 웃기는데 그거 말이 안 돼요. 제가 우리 이제 부처님 이렇게 모셔놨어요. 이해가 가시죠? 쫙 그냥 보면 총림의 부처님을 다 모셔놓은 거죠. 한 번에 다 보시라고. 큰 절에 가면 사방 들리 가서 절하고 보시금 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워낙 공간이 적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인을 좀 심어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해요. 채식하고 계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일일 기도문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또 부처님이 어떻게 되는지 이해를 제대로 하라. 그래가 이렇게 모셔졌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 가르침 입각해서 모셔진 거예요. 보시면 스님들이 이해가 다 가시죠. 보살도 이해 가시죠. 통도사 가봤어요. 모르는 게 많습니다. 얘기 다시 한번 할게요. 네네. 도를 깨치려면 제일 처음에 누구를 칭견해야 되죠? 도를 깨치려면. 도를 깨쳐서 부처가 되려면 제일 먼저 칭견해야 될 분. 바득바득 말할게. 내가 말할게요. 그냥 넘어가시죠. 네. 대지 문수 사리보살. 문수보살. 예, 문수의 지혜가 없고는 도 못 깨쳐요. 암만 노력하고 뭐 선지 우호 쓰지만 헛방이 안 돼요. 문수보살님을 칭견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도 못 깨쳐요. 그래서 문수보살을 만 부처님의 스승님이라 하는 거예요. 문수의 지혜가 없으면 도 못 깨쳐요. 그래서 지금 일곱 불보살님 모시는데 제일 이게 출발이 요 문수사리보살이에요. 문수지혜. 문수지혜를 일명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또 그냥 넘어갑니다. 복장교사님. 안 읽었습니다. 가장 문수의 지혜는 물론 깨달음을 얻는 진리의 모든 총체적인 지혜를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면은 공성의 지혜. 공성. 비어있음의 지혜. 현상계를 실제로 인정하지 마라. 현상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어있다. 또 자기 마음 텅텅 비어서 아무 허점도 없고 구름 한 점 없는 자기 마음, 자기 성품을 봐라. 이런 얘기죠. 공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게 지혜를 자기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지혜를 발현시켜 줍니다. 공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자리 잡혀야 이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고 해탈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거 아무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문수보살님 칭견해라. 그래서 인을 심어주려고 부처님이 이렇게 모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슨 이해가 가시죠? 네. 지혜는 여러 가지 지혜인데 가장 중요한 지혜가 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라. 비어있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라. 온 존재계는 현상계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름과 형상이나 이런 데 끄달리지 마라. 끄달리지 말고 텅텅 비어서 걸림없고 비어있는 자기의 성품을 봐라. 그때부터 지혜의 싹이 튼다. 그런 얘기죠. 그런 자리에 쓸데없이 탐지 번뇌망상 오용량에 끄달려가지고 걔를 어기겠어요? 걔를 안 이기고 자비심이 자꾸 발현되는 거죠. 텅텅 비어서 걸림없는 공의 성품에 이치에 자기가 안주하게 되면 자꾸 마음속에서는 중생을 향하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대자대비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혜가 싹트면 대자대비의 마음이 일어나지 대자대비의 마음을 일으키라 이러면 그건 이제 잘못 가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납니다. 사랑과 자비의 마음이. 그래서 공부를 자동으로 하게 돼요. 문수보살을 칭견하면 그때부터 공부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식으로 가느냐? 대행보현보살. 보현보살로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대행이 따르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문수와 보현이 딱 양날개가 되면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 달리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딱 문수 보현. 지혜가 딱 트면은 보현의 행위, 실천행위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불해서 부처가 된다. 부처가 되고 난 이유가 큰일이죠. 깨달으면서 견성하고 부처 되는 거 자기 성품에서 내 성품이 부처 성품과 똑같다 하는 거 아는 거는 별로 안 어려워요. 문제는 사텐 속이 때문에 그까지 맞서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래서 깨달으면서 나의 성품이 부처 성품 같다는 걸 알고 난 후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 안 하잖아요. 끝났다고 그거 갖고 온 보이는 걸 다 하려고 그러고 큰 스님 다 하려고 그러죠. 안 돼요. 이제 이게서부터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 저기는 자기가 깨달으면서 성불하는 길. 이해 가시죠? 부처되는 길. 문수 보현. 예. 반야 바라밀의 공성의 지혜와 대자 대비의 실천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리 얘기해요. 그죠? 예. 그리고 얻고 나서 일이 뭐냐면, 얻고 난 이후에 일이에요.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 불국정토의 일. 그렇죠? 깨달음 얻으면 다 세계가, 처처가 불국정토죠. 유심정토, 서방정토가 하나예요, 고마. 깨달음 얻고 나면. 앉는 자리가 서방극락정토고, 모르는 사람이야 서방정토가 따로 있고, 또 도공부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은 유심정토가 따로 있고, 그렇죠. 근데 깨달음 얻고 나면 그 통짜예요, 고마. 온 우주법계가 서방극락정토인데, 서방극락정토에 아미타 부처님 계신데 못 보잖아요. 요 볼 수 있는 부처님 아니에요, 입장에는. 보신의 세계는 초지보살 이상, 보살지에 올라가야 볼 수 있는 세계예요. 깨달음의 현현의 세계,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세계는 보신의 세계, 그렇죠. 이쪽은 보신의 세계, 저쪽은 화신의 세계. 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데 근속들이 누구냐? 잘 아시죠, 근속들. 아미타 부처님 근속. 간센보살님과 대세지보살, 그렇죠. 네. 간센보살과 대세지보살, 그게 근사 유명하신 근 지장보살님 대승이죠, 대승. 여기서 끝나죠. 중생이 간전이 끝날 때까지 지장보살님도 대승인으로서 중생을 이익되게 하죠. 중생이 끝나지 않으니까 지장보살 끝이 안 나고 중생을 이익되게 하죠. 근데 요 일곱 부처님이 각각 누구를 등에 업고 일을 하느냐? 첫판부터 비로자나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첫판부터 등에 업고 한 번도 빠진 일이 없이 법신, 청정, 비로자나 부처님이 함께 하죠.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을 깨쳐야 성불해요. 하나만 그도 모르고. 네, 진불은 법신 부처님. 법신과 보신과 화신. 고마, 일곱 부처님 갖고 부처님 84,000 가르침 지금 결론이 다 난 거예요. 네, 이렇게 한 번에 딱 보면 알잖아요. 천재를 가면 요 가면 저 가면 잘 모르잖아요. 제가 그래 요 조그마하게 집어지면서 이렇게 부처님 모셨어요. 이렇게 해서 그래 보시라고 한 번에 이해를 하시라고 보시고. 법신 청정, 그게 언어를 잘 사유해 볼 필요가 있죠. 대지, 대자는 그마 통자죠. 무량하고 한량 없고 가가 없고 끝이 없고 불이죠. 공성, 불이. 대자는 그런 걸 뜻으로 쓰이죠. 지혜가 뭐 말로 할 수 없다. 끝간지 없다. 그 대지, 지혜를 표현하는 보살이. 다음에 대자 대비의 행을 표현하는 보인보살. 이거는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부득이 몸을 낮추린 화신 부처님. 대표자가 석가모니 부처님. 근데 진불은 아니죠. 진불은 법신 부처님. 여기는 청정법신. 법신 부처님을 한마디로 말해서 청정법신 비로자납을 그러죠. 청정한 법신의 강명의 몸. 그죠. 강명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빛으로도 말할 수도 있고 빛이 아닐 수도 있고 강명,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 빛이 없어도 마음 환하게. 그러니까 이제 강명을 여러 가지 뜻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현상세계 빛으로 오인하게 되면 또 묘하게 또 빠지고 엉뚱한 데 갈 수 있으니까 그냥 청명법신 비로자나 부처님. 빛 하나 없어도 검은 것도 빛이에요. 예, 그 이해를 잘 하시고. 우리 그 현명하라, 검을 현자 쓰지, 캄캄한 것도 빛이에요. 빛을 물질세계 빛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혜의 빛, 지혜의 강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도 법신 부처님을 등에 업고, 간센보살님도 법신 부처님 등에 업고, 지장보살도 법신 부처님 등에 업고,
항상 사바세계에서 항상 주하면서 중생을 입되게 한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부처님이 항상 한 줄 알지만 진리를 이해 못하는 사람은 부처님이 어디 갔다고 쑥 가는 하신 부처님만 이해하고 그러죠. 보신 부처님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못 봅니다. 그런 입장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를 시켜서 일단은 신도님들이 마음속에 바른 인이 심어져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자기 몫이죠. 그죠? 그래서 근본적인 틀, 84,000 근본 부처님 가르침에 틀만 알려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억지로 못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공부를 대충 가르치더니 뭐 다른 방법도 많죠. 제일 중요한 게 비파사나의 관법, 또 호흡을 관하는 거, 앉아서 자기 마음 주시하는 거, 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죠. 요가도 있고, 요가법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맞게 가르치죠. 다 통할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하고 터득하고 한 거는 개인적인 것이고, 저 개인적인 것이 다른 사람들 다 적용되는 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강요해서 말할 수는 없고, 예, 그 이제 특별한 분들한테만 또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성격대로 가야 돼요. 예, 똑같이 밥 먹을 수 없고, 똑같이 잠들 수 없거든요. 어떤 사람 좀 피곤하면 일찍 자야 되고, 그죠? 덜 피곤하면 조금 더 공부할 수도 있고, 배부른 밥 적게 먹을 수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요해서 똑같이 일적으로 가르치면 뭐라고, 근본 틀은 이제 같은 걸 가르쳐 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가셔야 되죠. 절대로 억지로는 안 끌고 가요, 부처님은. 왜냐면, 억지로 끌고 가는 건 정법이 아니에요. 정도가 아니에요. 다 자율적으로 깨쳐야 돼요. 예. 그런 입장. 이해하시면 되죠. 예.